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쉽게 잊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형 집회나 온라인의 유명 설교자 혹은 지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신학 서적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지역 교회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화려하고 멋진 행사에는 마음이 끌리지만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교회 공동체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계획, 바로 교회의 본질과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자를 통해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분의 다채로운 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찰스 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주가 광대하고 하늘이 영광스러우며 땅이 아름답고 생명으로 가득하기에 그것들은 창조주의 무한한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은혜를 가장 높은 차원의 지성체들에게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면 완성된 교회는 그분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어야만 한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의 정점이며 그분의 다채로운 지혜를 드러내는 위대한 계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위대한 칭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나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평범한 성도들의 모임, 바로 우리 지역 교회에게도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칭찬이 지역 교회를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토록 땀 흘려 수고했던 이유는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실제 장소에서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 실제 지역 교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수가 많지도 않았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나 강한 자, 가문 좋은 자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천사들에게 드러나는 위대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혁주의 신앙이 다시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로 개혁신앙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와 그곳의 목회자들보다는 특정 교리나 유명 강사, 대형 컨퍼런스, 선교단체에 더 매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며 사람과 천사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된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토록 자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평범한 가정주부가 무대나
스크린 위의 슈퍼모델이나 여배우와 경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결점과 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배우는 완벽하게 화장하고 치장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일상의 삶 그 자체이지만 여배우는 가장 매력적인 역할과 가장 화려한 순간에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는 현실적이고 꾸밈없으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속에 붙잡힌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직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흙먼지가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형 컨퍼런스는 다릅니다. 그곳은 신앙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모두가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오해도 없고 다툼도 미성숙한 폭발도 없습니다. 컨퍼런스는 마치 4일간의 지상 천국과 같습니다. 컨퍼런스 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역교회 목사님이 평생 읽은 책보다 더 많은 책을 출판한 사람들입니다. 학식이 높고 언변이 뛰어나며 그들의 설교는 가장 심오한 신학적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강단에 나타나 천사와 같은 입술로 말하고는 불수레를 탄 엘리야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목회자는 그런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매년 자신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3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 상담과 병원 신방을 해야 하며 피로와 의심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며 밤을 지새우는 외로운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젊고 미성숙한 이들이 왜 컨퍼런스와 유튜브 강사, 위대한 저자들에게 매료되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별력 있는 눈은 바로 그 지역 교회와 그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컨퍼런스와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설교자들을 인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좋은 설교를 풍성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돌보는 지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결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훈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위대한 신학자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당신은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노년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들 중 일부는 단지 대여섯 명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네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의 최고의 사람들과 최고의 사역을 더 넓은 대중으로부터 숨기신다는 사실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진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사람이나 천사가 결코 지나가지 않을 숲속에 심으실까요? 그렇게 숨겨진 것으로부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숨겨져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역 교회 밖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4대 25절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젊은이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경적 리더십이 있는 참된 지역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지역교회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헌신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건전한 신학과 강의 설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동료들과 신학적인 대화를 자주 나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때는 장로들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의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섬길 때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의 높은 신학적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시온으로 가는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받고 궁핍하며 신학적으로 미숙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둘째, 교회의 성격과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교회의 유일한 규칙은 무엇인가?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교회가 당신의 것도 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겸손하며 경건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들은 창조의 권리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피를 통한 구속의 권리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독자여, 목자이며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영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리더가 되라고 부름받은 구절조차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책을 쓴다면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의 뼈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리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영감받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오직 한 분의 주인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집이며 그분의 규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만일 누군가 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 아이들에게 명령하며 집안 물건을 마음대로 옮긴다면
저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이기에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러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기록된 말씀, 오직 성경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자신의 영리한 계획이나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한 위대한 왕이 그의 신부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항상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꾸밈없이도 그 자체로 순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왕은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청지기에게 자신의 신부를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책에 기록된 규칙대로 그녀를 돌보아라.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 왕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사람들은 단순하고 고루해 보이는 왕의 신부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꾀를 냈습니다. 그는 신부의 우아하고 거룩한 옷을 벗기고 육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거리에 내세워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순함, 그 장엄한 아름다움과 순결함, 거룩함을 빼앗아버리고 육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그녀를 세상의 방식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무신론자나 살인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으신 옷을 교회에 입히고 있는 수많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위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에게 기쁨이 되는 신부를 준비했던 에스더의 시종 헤게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교회를 세상이 아닌 왕 되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성격과 목적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진리를 떠받치고 지지하며 진리를 향한 모든 공격에 맞서 그것을 수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리를 관리하는 직분을 통해 진리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를 제쳐두고 엔터테이너가 되려 합니까? 왜 스키니진을 입고 멋진 안경을 쓰고 온몸에 문신을 새겨 군중을 끌어모으려 합니까? 팔에 예수님 이름을 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하는 타락한 인간과 그 문화의 변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과 배도한 로마 카톨릭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교도의 신이나 의식을 받아들이는 등 어떤 타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외쳤습니다. 아니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불경건한 문화의 변덕에 따라 교회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불경건한 문화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때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유일한 규칙은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대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형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터 위에 세우면 그 공적이 불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때 그대로 남아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그 공적은 불타 없어지고 그는 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30년 사역이 겨와 같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30년의 사역 동안 청지기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행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의 초석은 칼빈주의 구원론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반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리와 실천을 기록된 말씀에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가졌다고 해서 종교개혁의 아들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성경에 묻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개혁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 인간의 전적 부패와 죄성을 강조합니까? 단지 기도 한 번 따라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영혼들을 끈기 있게 다루며 참된 성경적 확신으로 이끌어줍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개혁되었습니까? 아내를 말씀으로 씻기며 자녀들을 훈육하고 있습니까?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는 구원론뿐 아니라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를 모방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려 합니까? 아니면 누가 박수 쳐주든 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최우선 의무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이 명령한 것만을 행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 고백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종교개혁의 아들들이 되며 오직 성경이라는 유산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